먹보야, 내 말 들어봐. 언젠간 지금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리운 기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넌 지금 가슴은 두 동강 났지만 인생은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게다가 여기는 슬픔을 다루기엔 제일 좋은 장소지. 은총으로 둘러싸인 숭배의 장소. 지금 이 시기를, 매 순간을 만끽해. 모든 게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난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고요. 그게 뭐 대수야? 그래, 넌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었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느꼈던 사랑? 그건 시작에 불과해. 넌 사랑을 맛봤지만 글쎄, 그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을 하게 될지 기다려보라고. 젠장, 이 먹보야. 넌 언젠가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너의 운명이야. 비웃지 말라고. 아저씨나 날 비웃지 마세요. 사실 난 울고 있었다. 데이빗을 잊기 힘든 건 그가 내 소울메이트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지. 문제는 네가 소울메이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소울메이트가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하지만 진짜 소울메이트는 거울이야. 네가 억눌려 온 걸 모두 보여주는 사람. 너의 의식을 일깨워 인생이 바뀌게 해주는 사람. 그래,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가장 중요한 인연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따귀를 때려 널 깨어나게 할 테니까. 하지만 소울메이트와 영원히 산다고? 글쎄, 그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 잘 들어. 소울메이트는 네 안의 또 다른 모습을, 그것을 일깨워주려고 나타난 사람이야. 그리곤 떠나버리지. 그리고 그땐 신에게 감사하는 거야. 오직 문제는 네가 그 일을 털어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 끝났어. 먹보야. 그 사람의 목적은 널 흔들어 깨우는 거였지. 그래서 네가 안정된 생활을 박차고 나오도록 하는 거였어. 너의 가슴을 활짝 열고 새로운 빛이 들게 하고 널 절박한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변화하도록 하고. 그게 그의 임무였고 그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지만 이젠 끝났어. 문제는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해. 하지만 보고 싶어요. 그럼 보고 싶어 해.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사랑과 빛을 보내줘. 그리고 그걸로 끝내. 넌 그저 마지막 조각을 놓기가 두려운 거야. 그렇게 되면 넌 진짜로 혼자가 될 테고, 정말로 혼자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서워 죽을 지경이거든. 하지만 말이야, 정말로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때 네 마음에서 모든 집착이 깨끗이 사라질 때 빈 공간이 생기지. 그리고 그 공간은 바로 출입구가 될 거야. 그럼 우주가 그때 그 출입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라고. 우주가, 신이 그곳으로 밀려들어오고 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이용해서 그 출구를 막는 짓은 이제 그만둬. 하지만 이 슬픔이 사라지려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한 날짜를 원해? 네. 달력에 동그라미라도 치게? 네. 넌 매사를 네 뜻대로 하려고 해. 이 말을 듣자 순간 분노가 맹렬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저 분노의 밑바닥에서 진실이 올라왔다.
그의 말이 맞았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넌 놓는 법을 배워야 해. 아니면 너만 괴로워져.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두 발 뻗고 못 자는 거지. 인생을 자책하며 영원히 뒤척일 거라고. 대체 난 뭐가 문제일까? 지난 연애들은 왜 망쳐버리고 난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어젯밤에도 그러느라 밤샌 거겠지. 알았어요, 리처드. 그만해요. 당신이 내 머릿속에서 더 이상 어슬렁거리는 게 싫어요. 그래, 그럼 문을 닫아. 그렇게 텍사스에서 온 한 거구의 요기의 말이 끝났다. 아홉 살에서 10살로 넘어가던 무렵 나는 형이상학적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그 나이에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위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살 무렵에나 겪기 마련인 그런 감정 말이다.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에 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살이라니. 이제 곧 사춘기가 될 테고 아줌마에서 할머니가 될 테지. 다른 사람들도 초고속으로 나이를 먹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자각이 들었다. 가족도, 친구도, 내 고양이도.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린 살아야 한단 말인가? 모든 생명체는 결국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직 인간만이 그 사실을 매일 생각할 수 있는 행운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뜨거운 욕조의 목욕과 한 잔의 위스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친구의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 많은 방법으로 미친 듯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다녔다. 그로 인해 성취하기도 했지만 얻은 것은 결국 효과가 사라졌다. 도적을 쫓듯이 시간을 쫓으면 시간은 도적처럼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교묘히 빠져나간다. 이름과 머리의 색깔을 바꾸고 우리가 은신처를 급습하면 그는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멈춰야 한다. 이 숨바꼭질은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된다. 리처드가 말했듯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놓아버리고 가만히 앉아 만족감이 찾아오도록 허락해야 한다. 물론 세상 꼭대기에는 세상을 돌리는 손잡이가 있고 내가 직접 그걸 돌려야만 세상이 돌아가고 한순간이라도 그 손잡이를 놓았다가는 우주가 끝장날 거라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겐 그렇게 놓아버리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충고다. 하지만 그냥 한번 놓아봐, 이 먹보야. 이게 내가 받은 메시지다. 잠시 가만히 앉아 쉴 새 없는 참견을 멈춰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그런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던 새가 툭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무가 시들고 강물의 색이 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인생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매 순간 시시콜콜한 일까지 우리가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까? 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까? 머릿속에 그런 외침이 들려왔고 그 말들이
마음에 와닿았다. 머리로는 그 말을 믿었다. 정말로. 하지만 쉼없는 갈망과 잔뜩 흥분한 열정, 그리고 이 배고픈 본성은, 이 에너지들은 다 어쩐단 말인가. 그러자 대답 또한 들려왔다. 신을 찾아라. 다음 날 명상을 하자 그 오래 묵은 증오들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명상을 계속하며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상은 내 정신세계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겨우 서너 가지 생각만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있었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골똘히 생각했다. 이혼과 고통스러웠던 결혼생활,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그가 했던 모든 실수, 그리곤 다시 데이비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니 오로지 욕망과 통제의 문제만이 떠올라 날 동요시켰다. 그 동요가 내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하지만 명상의 어느 순간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바로 연민이었다. 가슴에게 머리가 하는 일을 너그러이 봐달라 부탁했다.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는 대신 나도 그저 한 인간, 그것도 정상적인 한 인간일 뿐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까. 또다시 생각이 떠올랐고 부수적인 감정도 일어났다. 내 자신이 못마땅했고 외로움과 분노가 느껴졌다. 그러자 마음 한편에서 한 소리가 들렸다. 난 이런 생각들을 평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머리는 다시 반항하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실패했어. 그때 가슴에서 갑자기 사자가 포효하듯 한 소리가 들렸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그것이 내 안에서 호통쳤다. 마음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듯한 그 소리. 나는 놀라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넌 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마음속 조잘거림과 부정적 생각들이 이 외침의 바람을 타고 새처럼 사슴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다. 강렬하고 떨리며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침묵. 내 가슴 속 거대한 초원의 사자는 이제 조용해진 왕국을 만족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러자 그 장엄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신에 대한 명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슈람에서 제일 높은 곳 탑 꼭대기까지 올랐다. 그러자 골짜기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시야 끝까지 산과 목장이 펼쳐져 있었고 때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였다. 나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가 준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유를 얻기 위한 지침서. 당신은 방금 계단을 올라 지붕 위에 섰다. 당신과 신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지금 놓아버리라. 하루가 저물고 있다.
아름다웠던 것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가는 시간이다. 그러니 지금 놓아버리라. 그대가 여기 있다는 것이 곧 신의 응답이다. 그러니 놓아버리라. 진심으로 은총을 구하라. 그러니 놓아버리라.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그러니 놓아버리라. 너를 쓸데없는 고통에서 풀어주라. 그러니 놓아버리라. 카르마가 다하면 사랑만이 남는다. 이젠 안전하다. 그러니 놓아버리라. 마침내 과거가 떠나면 보내주어라.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남은 인생을 시작하라. 크나큰 기쁨으로. 그리고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라. 지는 해를 바라보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하나둘 뜨는 별을 바라보았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짧은 기도를 흥얼거렸고 어두워지는 하늘 위로 새로운 별이 얼굴을 내밀 때마다 그 기도를 반복했다. 하지만 새롭게 비추는 별의 속도가 빨라지자 나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내 하늘 전체에서 화려한 별들의 쇼가 펼쳐졌다. 그리곤 깨달았다. 나와 신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한 채 떠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을까? 깨져버린 사랑의 생존자들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그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곳에서 명상을 하며 난 해답을 발견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건 가능할 뿐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전히 명상 중인 상태에서 난 아주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헤어진 남편을 인도의 이 옥상 위로 초대했다. 그리고 나를 만나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왔다. 그의 존재가 갑자기 너무도 완벽하게 손에 잡힐 듯 느껴졌다. 실제로 그의 채취까지 느껴졌다. 안녕 여보.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하마터면 울 뻔했지만 이내 그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실상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서부 출신의 고집쟁이와 신경과민의 양키도 아니었다. 40대 남자와 30대 여자도 아니었고 사소한 걸로 몇 년간 말다툼을 하던 두 유한한 인간도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상관없었다. 우리는 이미 서늘한 푸른 영혼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 신체로부터 해방되고 과거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된 채로 우리는 그렇게 무한한 지혜로운 상태에 있었다. 두 영혼은 빙빙 돌며 합쳐졌다 다시 떨어지고 서로 얼마나 완벽하며 비슷한지 생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랬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모두 알았으며 언제나 알 것이다. 서로를 용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그 아름다운 회전 속에 그들이 가르쳐준 교훈은 이것이었다. 이제부턴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두렴. 넌 계속 너의 인생을 살아. 한참 뒤에 나는 눈을 떴고 이젠 끝났다는 걸 알았다. 쓸쓸하고 공허하고 그 끝나지 않던 슬픔. 그것이 끝났다. 이젠 자유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에겐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겪었던 기쁨이나 트라우마 같은 가장 복잡한 감정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의식. 그리하여 그 감정을 영원히 끌고 다니면서 지치지 않도록 그런 의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그런 의식을 만들어 자신의 고장난 감정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 내 너그러운 뉴질랜드 친구가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의식에 올바른 진지함만 부여한다면 신은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다. 나는 해방의 의식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 손 아래로 내 힘과 균형이 느껴지고 맨발에 와닿는 느긋한 저녁바람이 느껴졌다. 이렇듯 우리는 원하면 손을 짚고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래서 신에겐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손을 통해 몸을 통해 이 모두를 느끼고 싶어 하기에. 리처드가 텍사스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나는 공항까지 그를 차로 배웅했고 우리 둘 다 슬픔에 잠겼다. 우리는 오랫동안 길 위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널 구박할 일이 없으니 무슨 낙으로 살지? 아슈람에서 좋은 경험 많이 했지? 몇 달 전하고는 확실히 달라 보여. 그동안 질질 끌고 다니던 슬픔은 조금 쫓아냈나 봐.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리차드. 그래, 이것만 기억해. 여길 떠나면 곧 불행도 만나게 될 테니. 삶에는 언제나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불행을 다시 집어들 거야? 아니요. 다시 집어들지 않을 거예요. 좋아. 부탁하는데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럴게요. 스와미지는 말했다. 신은 우리 안에 머문다. 우리의 모습으로.